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얘기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출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슬픈 인생 두 분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안고 가지만 레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상당히 슬프지만 결국 아름다웠던 열매를 가진 그 남녀인데요. 제가 우리 레아라는 여인,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여인이 야곱의 첫째 아내입니다. 사실은 그 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 레아와 에서가 결혼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에서를 미워했죠. 근데 이 레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운명을 바꿨던 여인인데요. 이 레아라는 여인이 눈이 약하다, 이렇게 시력이 약하다라고 나왔는데,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표준어 새 성경에 보면 눈이 곱다 이렇게 번역도 됐고, 또 어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7절을 보시죠. 개역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레아는, 다 같이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표준어 성경과 또 이 세번역 성경에는 레아가 눈이 곱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됐다가 또 어떤은 눈이 곱다라고, 이 번역이 오역이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크라는 단어는 약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부드럽다, 섬세하다, 아름답다는 뜻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로 어떤 성경에는 레아는 눈이 곱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눈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게 맞을까?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주 문학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줍니다. 고급 정보인데요. 이 레아가 자기 미션을 깨닫고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퉁퉁 눈이 부어 있는 거라. 그리고 그래서 눈이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이 아름다워 보기도 하고, 그때 쓰는 단어가 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레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야곱을 남편으로 삼죠.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야곱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에게 여러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하녀였던 몸종이었던 여자들도,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들 낳았죠. 근데 특별히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계 라인, 제사장 라인을 가지고 있던 레이지파의 조상인 레이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요셉을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온 겁니다. 이게 레아가 낳은 남자입니다. 레아의 태에서 나온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막벨라굴에 야곱과 함께 안장이 됩니다. 그럼 라헬도 안장이 되냐? 라헬은 그 아이를 낳다가 쓸쓸하게 죽어가죠. 예,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서 비석을 만들어서 야곱이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라헬은 야곱 곁으로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 중동 땅에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 결국 야곱과 함께 묻힌 여자는 레아였습니다. 예, 그 야곱이 그걸 잊어버렸을까? 나중에 자신한테 유언이라도 했었으면 라헬의 시신이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올 수 있을 텐데 야곱은 끝까지 마지막 죽을 때도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시력이 약했다 아니면 눈이 고왔다 그 어떤 표현이 상관없이 그 어떤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눈이 붓도록 눈물로 기도해서 인생을 바꾼 여인이다. 이렇게 그들의 그 조상인 레아를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라헬은 아름다웠죠. 아름다웠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편애는 비극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상관없는데 둘을 낳으면 편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우리 샤론을 내 예쁜 궁뎅이 내 새끼 이렇게 이제 나는 표현을 샤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예쁜 내 궁뎅이 내 새끼 이렇게 아주 표현을 제가 아주 닭살스럽게 합니다. 예?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빠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궁뎅이 내 새끼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큰딸 에스더가 아빠는 샤론이만 사랑한 것 같다 이 말이야. 예? 예. 박헌수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 뭐 편애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한다면 딸 여기 하은이 있는 딸을 너무 사랑해요. 딸이 그 비행기를 우리 하은이가 선천적인 어떤 약함이 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합니다. 비행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수학여행 가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같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줘요. 그런 아빠가 어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 같으면 야 가지마하고 나 아빠랑 가니까 피자나 시켜 먹자 이럴 텐데 같이 가줘너? 너 가고 싶니? 그럼 아빠가 같이 가줄게. 스위치 물고 배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같이 왔어요? 아니면 또 다시 왔어요? 비행기 타갔다가 또 갔다가 와가지고 비행기 탔다가 또 올 때 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같이 배 타고 왔다는 거야. 그런 아빠가 어딨어요? 굉장히 딸을 사랑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태량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극진한 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식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편애라고 하는 그 편애는 때로는 아주 가정에 큰 비극을 가져오고 맙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일찍 죽은 거 아닙니까? 베냐민 낳다가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편애를 받고 자랐는데 편애를 받는 아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편애를 받는 아들은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 편애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거라. 기훈아 그러지? 우리 기훈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내가 볼 땐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기훈이 오빠 기성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오빠를 너무너무 편애 솔직히 합니다. 그치? 그래서 기훈이는 그 엄마가 너무 오빠만을 이렇게 물론 기성이도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렇지만 기훈이가 어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기성이만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사실은 상처예요. 기훈이가 그게 상처라고. 근데 그것은 상당한 기훈에게도 부담이지만 기성에게도 부담입니다. 편애를 받는
그 아이는 기혼이 항상 미안해야 하고, 그치? 너도 미안해 안 터냐? 하지. 하고 또 이제 잘못하면 그런 그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두 자매가 사랑하니까, 두 남매가 사랑하니까 막 그런 것들은 잘 극복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도 가졌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나 기혼이가 그것 때문에 뭔가 그 편애 때문에 조금 더 빗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나마 이 기혼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편애를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어렸기 때문에 17살 때 노래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철이 없으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마음에 두었으면 될 텐데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한데 보니까 청컨대 형들이여 내 꿈을 들으소서, 이렇게 청컨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 얘기를 자꾸 좀 들어줘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들었는데, 야씨 내가 니네들 너한테 절한다는 꿈이야. 듣고 나니까 열한다니 한 단에 절한다 이거야. 그럼 뭐 내가 너 절하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해와 달이 전하고 그 몇 단이 그 절한다 이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또 편애를 받는 아이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누가 막 자기가 절한다는 얘기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예? 뭐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아버지의 평안한 사람 죽여요? 야, 뭐 죽여버리고 그 피 어디다 양피 묻혀가지고 가서, 거기서 저 늑대 만나서 죽어버렸네 이 자식이 우리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게 됐는데, 한 형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이 정도로 선처를 베푼 겁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염시켜버린 거죠. 그래도 그것도 은총이지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상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상인. 옛날에는 그런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래서 노예로 그런 증서를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그 쓸만한 애 있는데 돈 얼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버린 거야. 그 요셉은 이제 그냥 끌려가는 거죠. 한없이 끌려갔더니 어디 부잣집 그 주인이 마음에 들으면서 너희 따라와 그래가지고 돈 주고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고, 그 보디발은 장군의 신분을 가진 집이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보디발은 전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계속 나가 있으니,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부인이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근데 애로운 마음에 요셉을 보니까 이 친구가 순수하거든, 젠틀하고. 그래서 그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어. 근데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당신의 주인은 당신을 나한테 맡긴 적이 없다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참 그 과거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 같은 인물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존경스럽죠.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또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고난대학에서 고난대학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슴가, 고난대학은 머슴가인데 대학원은 감옥가로 간 거야. 석사 과정은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대학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원까지 보내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대학원 다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봐. 나 지금 대학원 수요 중이다. 손을 못 드시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난대학과 고난대학원을 보낸 다음에 총리로 임명하는 거라. 대학원 정도 나와야 총리가 되지. 고난대학, 고난대학원. 머슴가오고 감옥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보낼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행합니다. 맡겨진 임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아 간장하게 만듭니다. 재수인데 사무장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저하고 몽골을 가면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몽골을 가면 제가 교도소를 꼭 갑니다. 몽골 교도소를.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세운 지교회 그 나사라는 친구가 여자 교도소를 가서 섬기고 왔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여자 교도소를 특별히 방문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다음에 노숙자들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고 이발도 해주고 잘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몽골 교도소를 가면 참 이상한데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이 막 새창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사무실은 있어요. 근무하는 사무실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뭐 그냥 문도 없고, 그 정말 열악한 그 초원 한가운데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교도관들이나 교도소 재수들이나 똑같아. 그 안에 있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밥도 똑같이 먹고. 그리고 자기가 뭐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뭐 직장이지. 같이 재수하고 살아. 가족을 만나려면 자기는 갈 수는 있는데 하도 뭐 대중교통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몽골 가면 버스를 빌려서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이번에 남자 어디 교도소를 몽골에 16개 교도소가 있는데 어디 교도소를 입문갈 거니까 가족 여러분들은 입문할 사람이 있으면 씨름장 앞으로 나오시면 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밥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차에 탑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가요. 그러면 교도소장이 우리가 가는 날은 휴일을 선포합니다. 그 노동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을 안 하는 오프데이예요. 프리데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안 가거든요. 연예인들 데리고 가거든요. 몽골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다 데리고 와.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이미자 같은 그런 국민 가수들, 그 다음에 또 아주 막 섹시한 신세대 가수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막 그런 국민 배우 가수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같이 춤도 추고, 꼭 우리나라 군대 임원복 같아. 막 같이 막 춤도 추고, 가수 옆에 건들지는 않지만 그 옆에 가서 막 춤도 추고 그래.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도 내가 몽골 가면 꼭 교도소로 간다고 해요. 왜? 아니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요. 정말 집중해주고 그 콜링을 하면 예수 믿겠다고 다 일어서 아주 진짜 스펀지처럼 복음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 밖에 나갔다 와. 교도관이니까 사복 입고 다니니까 아닌데 여기 재수인데요. 재수가 밖에 말려 나갔다 와. 우리 신부름 갔다 온다고. 나가서 도망갈 데도 없고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아주 자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죄를 지은 게 아니면 내가 보면 뭐 나쁜 죄를 진 사람도 있어요. 배고파고 양 한 마리 훔쳐가지고 10년형 산다니까. 여러분 몽골에서 양 한 마리 훔치면 10년입니다. 뭘 돈 있으면 또 돈 주고 빠져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은 10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몽골에 가면 진짜 사람을 아무래도 양만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무도 안 보니까 한 마리 집어 넣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다 보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4.0이면 6.0입니다. 우리는 2.0이면 최고잖아요. 몽골 사람은 6.0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말 타고 온다는 거야. 쌍안경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진짜 말 타고 와요. 사람이 저쪽에 온다는 거야. 몽골 사람들은 눈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자꾸만 멀리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 마음대로 풀어놓고요. 저 꼭대기에서 보고 있어. 이렇게 누워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한 마리 집어넣었다가 차 봉고차 안에. 그러면 10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마 그 밖에 막 마음대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야. 거기 교도소장이 보니까 이 친구는 가라고 해도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 모범수야. 모범수니까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바깥에도 보내주는 거야. 너 가서 뭐 좀 가져와. 말 좀 데리고 나와. 그리고 뭐 마음대로 갔다 온. 그 요셉도 아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도 일부러 갔을 것 같아. 요셉이니까 모든 사물을 다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근데 사면이 안 되는 거죠. 왜?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제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찌 됐는지, 예? 그 왕의 비서실장들, 청와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또 감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그 교도관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우리 그 오늘 아침에 온 그 서춘석 집사님, 색소폰 보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 오후 예배 나누고 아침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는 하고 가셨습니까? 예.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간부였어요. 간부. 근데 목사님, 저는 대통령부터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다 모시고 교도소 다 오셨잖아요. 잘 모르세요?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부 다 모셨습니다. 그 양반이. 그 거기 계시면 인맥이 대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서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인맥이 동네 인맥이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국제적 인맥이 되는 거야. 예? 여기도 지금 그 대학원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인맥들이 계셔. 예? 예. 거기서 인맥 쌓아서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 거기서 만난 감옥 동기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밀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거기서 그냥 성공한 사람도 있죠.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아시죠? 떡 가는 장은 먹이 잘라 줄 거라고. 당신은 꿈 얘기하니까 당신은 죽을 것 같소. 또 이 사람이 꿈 얘기하니까 당신은 왕 앞에 다시 설 거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왕 앞에 서는 날 내 억울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난 정말 손 한 번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다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만약에 당신이 꿈 해석한 대로 내가 왕 앞에 간다면 반드시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왕에게 얘기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진짜로 풀어놨어요. 근데 이 양반이 까마득히 이거 잊어버린 거라. 에? 왜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 에? 에. 아쉬울 때는 같이 또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자기 형편이 펴지면 또 한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꾼 거야. 왕이 꿈을, 무슨 꿈 꾸는 거 아시죠? 황소가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파리해져 가더니 죽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 한 마리 7마리 왕소가 또 살찐 상소가 보이는 거야.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 놀래가지고, 예? 그 왕이 이제 그 요셉의 꿈을 듣고 네가 총리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왕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꿈 해석한 사람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그때야 그 술권원장이, 비서실장이, 아이고 카카,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옥에서 빨리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서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결혼도 한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얘기 잘하죠. 들었던 얘기지만 재밌죠. 나는 들었던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야. 했던 얘기 또 해도 재밌어. 그죠? 므낫세. 아들 이름을 줘놓고 나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로 포갑이야. 포갑.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로 이름이 나오면 박포갑 이름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는 망갑. 이름이 망각이야. 망가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서 망각이라고 쓴 사람 봤어요? 아니 므낫세는 뜻이 망각이라고. 이름을 망각이라고 진 거야. 이게 뜻이 뭐냐? 다 잊어버리겠다는 말이야. 다 잊어버리겠다. 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었으면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적겠냐고. 응? 무엇을 잊어버릴까? 첫 번째, 고난을 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41장 50절.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웨스랑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24년 마지막 주일 비전 예배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참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버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들을 므낫세라고 졌다고 잊어버리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새어머니가 겨울이 제가 했던 일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너 니네 엄마 죽이려고 그랬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저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니네 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네가 니네 엄마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물에 불을 켜고 너희 새끼 네가 나 죽이려고 했지 이 새끼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부엌에서 머리를 내가 감았는데 아침 우리는 뭐 샤워장이 없었으니까 시골집은 부엌에다가 이렇게 물을 데핍니다. 물을 데펴서 부엌에 이렇게 그 머리 감을 수 있는 그런 싱크대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 찬물 섞어가지고 머리를 감아요. 그게 그렇게 학교 갔는데 머리를 감다가 물이 이렇게 그 바닥에 흘렀나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는 그리고 학교 갔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미끄러졌다 이거야. 예? 그 얼었으니까 시골 부엌 바닥이니까 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를 죽이려고 영민이가 물을 부엌 바닥에 이렇게 뿌려놨다 이거야. 어머니 해석이 그거야. 너희 새끼 네가 나 죽이려고 물을 뿌려놨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일들이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난 다 잊어버리자고 므낫세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제가 한 번 설교한 게 아닙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연말에 제가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근데 내가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했을 때와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그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일만 생각이 나면 치가 떨리고 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하면 하나의 추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 하다는 얘기는 용서하자라는 말과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과 고난을 잊어버리자고 해서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의기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억울한 형들의 그 행위를 내가 용서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대학의 머슴가와 감옥의 대학원까지 대학원을 통과하면서 살아온 나들의 고난을 내가 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 결국 내 인생 승리 주고 역전을 주셨는데 내가 과거에 내게 고난을 줬던 인물들과 또 내 집에 있었던 형들의 사건을 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아들을 낳고
문하세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용서하겠다 이거야. 오늘 2014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관계성 속에 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 말 있죠?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모나세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기억에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가진 상처 같은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고난. 그러나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용서해줘요. 우리 박건진 집사님이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가양동에 아주 큰 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들도 수십 명이고. 근데 우리 집사님 폼 봐요. 벌써 회장님 같이 저 만나가지고 이게 순수한 아이돌 같이 됐죠. 지금 뭐 스타일이 아이돌 스타일이.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뭐 대기업 회장님 포스였습니다. 머리를 쫙 뒤로 올백으로 넘기고 쫙 코트를 딱 입고 왔는데 완전히 대기업 회장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에 힘 좀 빼시고 머리 빠마하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빠마해가지고 오셨어요. 이야 너무 감사해요. 에? 아니 대기업 회장님 보수가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어. 왜 생긴 것도 잘생겼지. 쫙 해가지고 누가 접근하겠어요. 근데 빠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색깔 있는 옷 입고 오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친근해 보여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다 맡겨놓으면 맨날 폼이나 잡고 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직원이요 10매덕을 해먹어버렸어요. 사장님 눈 가리고 양반이 신경 안 쓰니까. 나중에 차는 많이 팔리는데 하루에도 몇십 대가 팔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사장님 어렵습니다. 돈 좀 구해주십시오. 그럼 알았어. 매덕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진짜 세상 정리하고 그 총무가 다 해먹어버린 거야. 10매가 한 20억 가까이 해먹어버린. 나중에 발견돼.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죠.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용서하지. 나도 그래. 목사님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죠. 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지만 용서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혹시 박인민 목사가 여러분의 상처를 준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말 사과합니다. 진짜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줬구나. 내가 부족한 판단력과 잘못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나 진실로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정준이가 제일 묻혔는 것 같다. 아멘 소리 들으니까 가장 나한테 묻혀있는 것 같다. 용서하고 넘어가자고요. 올해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시작. 이렇게 국어 책 읽으면 안 돼.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이게 뭐야?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게 문화서입니다. 다 용서하자 그까짓 거. 시작. 그거예요. 다 용서하자 그까짓 거. 이거라고. 응?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몇 절인가요? 에브라임. 자, 차남의 이름은 52절. 자, 우리 이샤나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경도로 함께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요 10년 동안 애쳤습니다. 저는 번성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서희범 목사님의 아들이 사이가 용인에 사는데 아버님한테 왔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왔어요. 용인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이인데 제가 기도해 주세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사암경장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 교회를 짓는 사역보다는 저는 영혼 살리는 사역에 집중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그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2층 상가 교회인데 목사님은 빼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사모님은 떡장사하고 다녔고, 예? 그 교회 사모님 떡장사하고 다녔고, 그 목사님은 교인 몇 명 안 되는 2층에서 이 교회 저게 임대비 오를까봐 이렇게 했던 거를 자기가 보았는데 오늘날의 명성교회로 성장하는 거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게, 예?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를 들자면 설교의 정석이라고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목회자들 중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 이동원 목사를 듭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쓴 책은 무조건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참 설교를 잘하는 달인이었어요. 예, 그분이 은퇴하셨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분들 설교를 썸머링하고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처럼 설교자가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설교자가 됐는데 방송을 듣는 후배들이 또 이제는 박유민 목사 닮아가 보려고 박유민 목사 설교를 썸머링하고 제 설교를 또 테이프를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전가화 목사였습니다. 감리교회. 그분은 청소년 그 사역을 하면 너무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영성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어떤 그런 그 영감 있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기원이랑 이런 학생 때 그 전가화 목사 운영하는 믿음의 집 기도원에 가서 내가 데리고도 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그분들이 다 올로로 다 나앉고, 제가 또 이제 한국교회 중심에서 설교자로 서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어보지 못할 꽃 같았어요. 꽃봉오리.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결국 내 인생을 피다가 지게 하지 않으시고 피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요셉처럼, 요셉이 어쩌면 감옥까지 갔을 때 내 인생 이렇게 피지 못하고 끝내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던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땅에서 창대케 하고 번성케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 잊어버리자 하나님은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을 맞을 때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꿈입니다. 아멘. 저는 요셉처럼 피어보지 못하고 끝내버릴 20대 초반에 그렇게 쓸쓸하게 그렇게 초라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 아시죠? 예.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었습니다. 왜? 옷 살 돈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군복 제대하고 군복 바지가 참 좋더라고. 금방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벌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입거든요. 후배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제대하냐고. 제대 빨리 해라고. 옷이 있어야 제대를 하죠. 군복 입고 다녔습니다. 이 군복이라는 것은 사철이 없는 겁니다. 군복이요 사철이 있는 줄 아세요? 접으면 하복이고 피면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예.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박영인 목사를 꼽히게 해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20-30년 하나님 옆에 이제 황금적인 이제 50대, 이제 제가 29살 같지만 이제 50대입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30년을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저를 써줄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가 됩니다. 2015년 오늘 그 감사하는 장소에 가서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이 힘껏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내년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줄 걸로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오병의 기적을 믿는 목사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병의 기적이라도 한 아이의 점심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아멘. 성공 의신 예배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 내 오병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윤 목사가 선포한 거 부도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움직이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의 유통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 잊어버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에브라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의 얘기 들으면 막 세상에 너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므낫세 진짜 므낫세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합니까? 당신 날 팔았지 않습니까? 각오는 됐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인격을 담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닮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인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너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코뿔소 용사가 되어 열방을 뿔로 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프로페트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애언적 액션이라고 그러죠. 이 프로페트 액션을 번성할지어다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하는 고백했어요. 내가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제가 늘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동네에 있었던 목사님 딸 정환경이라고, 지금 사모님입니다. 여기 목포의 한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영민이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끄는, 뭔가 이 한국교회에 여러 어떤 순수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지구촌 한모통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태연하다 이거야. 그 비실비실하던, 그 못 먹어서 얼굴에 버짐이 펴있던, 그냥 내 얼굴은 꽃동산이었습니다. 꽃동산. 여기 꽃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노랗고 하얗고 버짐꽃이라고 보셨어요? 이게 영양시조가 되면 얼굴에 버짐꽃이 핍니다. 꽃이 펴. 청소년기에 여학생들한테 그래도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이 버짐이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그 버짐 같은 거, 이거 우리 누나 화장인데 이거 문지르면 버짐 없어진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화장품을 가져왔어요. 밤새 이제 버짐에 막 문지르는 거야. 고맙다. 누구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막 밤새 문질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뻘겋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펴볼까? 껍질이 벗겨져 버린 거야. 그게 무슨 이거 매니큐어 벗기는 거 그런 건가 봐. 그걸 내 얼굴에다 이걸 버짐이 벗겨진다고 매니큐어 벗기는 걸 가져버린 거야. 우리는 또 모르고 그걸 막 비볐네. 또 이거를 얼굴이 다 뒤집어, 얼굴이 다. 근데 나는 마사지가 좋은 걸 내가 아는데요, 진짜 이 친구는 조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기가 막히게 가져왔다. 오늘 밤에 우리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우리가 좀 멋있게 보여보자 해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 얼굴에 막 바르는 거야. 막 떡칠 해놓는 거야. 에? 우리 누님이 하는 거 보니까 보고 나면 누님이 이뻐지더라 이거야. 그걸 마사지 크림을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뜯어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 시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막 뜯어냈는데 그때 얼굴에 막 버지 물사마귀까지 있어. 물사마귀까지. 그 마사지로 뜯어냈는데요. 그 다음날 버짐도 없어지고 물사마귀도 없어지는 거야. 나 그때부터 마사지 크림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 나병은이라고 그 친구가 가져온 마사지 크림인데 지금도 그 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뭔 크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다낙 세렉션 난콤인지 망콩인지 설화수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화장들은 좀 떴어요. 아시죠? 막 분이 이상하고 막 땀 흘리면 막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소위권사가 내가 소위권사님 얼굴에 꽤 예뻐. 화장품이 수준 있는 거 발랐다는 거야. 에? 그러면 집이만 예쁘게 보이면 돼? 난 안 예쁘게 보여? 목소리 텔레비 나간 사람인데 화장품 가져와. 그랬더니 일본에서 사온 거야. 이거를. 에? 그래 그거 바르고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저 오늘 이게 예쁘게 보이죠? 그걸 내가 발랐어. 일본 거. 그래서 일본 가서 다시 다 와. 다 떨어졌어. 내가 그래가지고 또 일본 간다고 그러더라고. 화장품 사러. 저랬다고 그랬어 내가. 말씀 맺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설교는 잘합니다. 그죠? 설교는 진짜 어디 가도 안 빠져. 아니 너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설교를 듣고 되게 많은데 전화 오고 그 전에 설교도 감동했다고 뭐 아프리카 뭐 보라고 막 1,000만 원씩 보내는 거 보니까 나 설교는 잘해 진짜. 근데 설교 외에는 아무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잘 인정을 하는 거라. 물론 다른 데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나한테 붙여줬을까? 집이들 잘하라고 부르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집이들 알아서 해. 교회 알아서 하고 홍금도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 나는 설교 잘하는 것밖에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사례도 되도록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최고라고 여겨주시고 이렇게 충성해준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간사님들 평신도 뒤돌아서 교육자들보다 더 훨씬 더 일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 되는 게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여기서 얘기하면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2015년은 더 열심히 충성합시다. 박수. 기도합시다. 모나스하고 에브라임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